인사하면서 그냥 굳게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도 좀 달라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절기에서는 뭐 사순절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을 좀 거룩하게 보내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시즌인데요. 저는 이번 이 기간들을 우리 합동 측은 뭐 이렇게 사순절 특별히 이렇게 크게 개념치 않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 이제 대예배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모든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겸손으로 표현했던 시인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남들 잘 때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걸 찾기에 몸부림치면서 서원하고 엎드려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그죠?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일련의 모든 삶을 신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제도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앞으로도 섬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예,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홍역에 걸립니다. 뇌성마비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 이제는 눈만 깜빡거립니다. 마을교회 목사가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혼자 넘길 그런 힘도 없고요. 그런 만한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겐조는 어머니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뜨거워지게 되는데 어머니가 짚어주는 철자에 눈짓으로 반응을 합니다. 읽었다는 거에 그러면 다음 자를 찍어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그의 시는 온통 하나님 찬미하는 기쁨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비탄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의 자신의 모습이지만 연약함을 도리어 은혜로 알았던 그의 이야기는 나중에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특집 방송됐고요. 그의 시는 일부 문단의 주목을 받으면서 독자들의 가슴을 옮기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지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헬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끝없는 사람, 영원한 사람, 그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 그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우리는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윗사람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자는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서로 배타적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바울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왜 이렇게 초신자를 자꾸 보내주신지 잘 모르겠는데 새신자 교육도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예배 소서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로 다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소위로 문답이라든가 뭐 구원의 서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행위가 기초가 되면 자유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내 행위는 그죠? 그때 달라요.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가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된다면 내 느낌과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기쁨을 얘기할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단어냐면요, 내적인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와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게 카라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실패하고 망가지고 더럽혀지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은혜로부터입니다. 은혜가 신앙의 기초이고요. 은혜 위에 굳게 설 때 믿음도 성장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설 때 수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10절 상반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유대교 신자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면서 부활의 신앙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요란케 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주동자였고요. 그는 옷을 지켰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13km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일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울로 있었던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일생에 이런 호의가 있을까요? 아마 잊지 못할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 생깁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은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어두운 비늘과 같은 어둠을 벗겨줬다는 그 은혜, 가만 놔뒀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했을 텐데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준 것도 감사한데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만약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때를 따라 돕는 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조차 전혀 가늠하지 못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아주 아찔한 상황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배서 2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엄청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매 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건강 비결을 묻는 어르신들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건강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씩 이제 편차가 있는데, 나는 내 건강 비결은 제철 과일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철 과일. 제철 과일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인공 재배한 것보다 뭐죠? 당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제일 낫습니다. 과일은 제철 과일이 제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가 발전해서 지금은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어서 뭐 각종 채소나 과일을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요, 1년 내내 원하는 과일을 재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제철 과일의 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입니다. 365일 1년 내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맞춰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능가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를 일컬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다른 과일도 먹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즐겁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가운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책들은 뭐 이제 여러분 한 번씩 일독씩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책이 됐는데요. 2018년도에 이 사람이 뭘 냈냐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텔레비전에 달린 카메라가 놀랍게도 시청자의 동공, 표정 등을 인식해서 알고리즘에 저장한 뒤에는 저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린지를 분석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이 뚝뚝 뜹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또 다른 바둑을 볼 수 있게 나옵니다. 뭐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그게 대기하고 있어요. 툭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라는 겁니다. 너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띄우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죠. 근데 맞춤형 텔레비전이 미래에 다가올 혁신 기술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년 전부터 우리는 그 기술을 앞서 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휴가를 했는데 휴가 동안에 그저 드라마 전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전체를 어떻게 보냐고 TV 방영 시간이 있는데 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순서에 따라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오래전서부터, 수천 년 전서부터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 맞춤형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은혜를 적재적소에 내 삶에 꼭 필요한 그때, 바로 그때 도와주세요. 느헤미야, 이제 금요 철야 기도 때 이제 에스더서 끝났고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요. 금요 철야 기도 때 나오시면 아마 그냥 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셨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술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아닥사스다 왕과 그저 유대인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해요. 그들에게 만일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면 또다시 도전할 겁니다. 그 성이 회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0년간이나 방치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형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멈춰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 이것을 내가 회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걸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맞춤형 은혜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게 아멘 소리가 작으면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뭐 시간 바쁘실 텐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이제 피차 바쁜데 이제 아멘 소리 안 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셨지만요, 구하니까 만나와 비추라기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에 보시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인데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38년 된 병자는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느릿느릿 간신히 어떻게 해요? 자기 몸만 가눕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도 없고 더군다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인생으로 말하면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그 추위 속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가에는 기적의 징조가 있어요. 뭡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놓고서 그가 뭐 기도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저 이 사람을 기다리는 연못이죠. 천사가 내려오기를 그가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자비이신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그 연못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주신 거죠. 복음성가에 보면 이 찬양을 가끔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19편 58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뉴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과거 이력은 이교도여 방탕하였고 노예상이었습니다. 인생 목표가 뭐냐면요, 노예 많이 잡아다 팔아서 비싼 값 갚고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냉혈인간입니다. 사람을 잡아다 팔았던 인생이니까요. 동정, 사랑, 은혜 이런 단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동안 목사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주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찬송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뭐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노래해요. 부르신 것도, 생명을 찾은 것도 은혜요, 건져주신 것도 은혜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한 것도 은혜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요. 이제 부활절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되겠는데,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단추가 나는 잘 끼워져 있는가? 그 은혜에 젖어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에 젖어 삽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감격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아 의식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내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자기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처럼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오늘 10절 중반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준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가 나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해마다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여행하고 가서 좀 쉬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한 이유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헛되다는 이 헬라말 이 단어가 공허한, 텅 비어있는 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텅 비어있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비어있지 않도록 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소진되고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것이면 그건 싹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이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최선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10,000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릴 최선입니다. 찬송가 216장 4절 보면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늘 살겠네. 우리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때로는 가시도 은혜예요. 실패도 은혜이고 넘어짐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수고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반드시 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붓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을 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사함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충성은 어떨까요? 충성 역시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충성합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충성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랑하지 않은 것처럼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나에게 이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룬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이제 유신론자가 돼서 많은 책을 이제 써내고 지금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인데요. 저번에 쓴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책도 2번에 보면 그가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은혜가 뭔가 두 번째 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냐면요, 한 사람이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돼서 전전하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스며가면서 17살쯤 돼서 이제 물론 그때 양아버지 양어머니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1년의 과정들을 저 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가 영접하면서 그 장면을 이 묵상을 해놨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 먼저 은혜를 베푸셨냐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커는 그렇게 말합니다.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40년 전에 책을 써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인데 제임스 페커가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은 기독교 신앙의 은혜의 첫걸음은 내가 입양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반열에 쓴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집안의 후사가 됐다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했던 와이스맨 박사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갔는데 의외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한 사람은 아버지고 그의 딸인데 아버지는 기계경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손목을 잡고 들어온 어린 딸 품에는 예쁜 카네이션 5송이가 있었습니다. 5송이를 이 와이스맨 목사에게 박사에게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꽃송이는 각각 내 딸의 1년씩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5년 전에 뇌막염으로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이제는 절망 속에 있었는데 내 딸이 죽기 직전에 와크스맨 이 박사께서 발명하신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으로 나의 딸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듣고 어린 소녀의 키스를 받은 와크스맨 박사는 아이를 꼭 끼워놔주고 5송이의 이 꽃의 감격을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상을 탄 후에 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는 스웨덴 황제 구스타프 아돌프 폐하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 5송이 카네이션이 더욱 큰 영예였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자격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바로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는 사상 초유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이 호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은혜를 나에게 지금도 주고 있구나. 다윗의 생애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 생애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의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되고요. 자랑하지 않으며 우리는 묵묵히 헌신하고 선심 섬기면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